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앙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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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맨 처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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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주님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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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앞뒤 분간이 잘 안 될 정도고 내일은 뭔 일이 일어날래나 싶은 그런 하루하루가 연속인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들으라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13년 전 제가 해외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찬양 같은 걸 공급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어떤 사이트를 열었는데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찬양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맨 뒤에 내 이름 아시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온간히 힘들었는지, 하나님 내 이름 정말 아십니까? 저 정말 기억해 주십니까? 이런 막 마음이 생기면서 그 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볍게 책상에 앉았었는데 정말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늘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지곤 하거든요.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치이고 여기서 치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나이 들고 세월이 지나니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잊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하나님,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시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널 왜 모르겠니? 절대로 널 잊지 않았단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 같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주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을 주님이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기억하시며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고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마음은 원이었을 터인데 형편과 처지가 또 건강과 상황이 닿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만큼은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역사하시며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타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죄송합니다. 여기 뒷부분을 제가 저 위에는 안 넣어서 성경에만 나와서 저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날이 확실히 풀렸죠. 오늘 히터도 안 틀었는데 여러분들은 추우신가요? 여긴 조금 높아서 그런지 더워요. 벌써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도 단열이 잘 된 건물이라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기껏 은혜 받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더 뜨거워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성경 읽으시면서 뭐 이 정도는 눈치채시죠? 오늘 아나니아 얘기할 거구나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다가 다메섹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 흩어진 꼴을 또 못 보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갈 그 공서를 아주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은 만났는데 문제는 너무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만났고 회심의 뭔가 경험은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가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데 교회 나오자마자 막 은혜 받고 넘치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되게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교회 하나는 이런 예비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기껏 은혜 받아서 좋아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설쳐?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그게 잘못 안내해서 막 은혜 받고 뜨겁고 열심인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그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좀 잘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귀한 은혜의 길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다메섹에 거주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거주하게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이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뜨거웠었는데 핍박 때문에 잠시 피해서 자리를 그쪽으로 옮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나니아를 설명함에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율법에도 꽤 능통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때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율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좁은 개념의 의미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토라, 율법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뜻에 능통한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7집사의 이름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해가지고요 자기의 포지셔닝을 잘해요. 내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뭔가 감투를 안 씌워주면 이 일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감투 썼다고 하고 감투 안 썼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는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올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제자라고 불렀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제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아멘 하셔도 어찌 대답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데는 그 어떤 신분도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세상이 하도 수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뭐 이런저런 뭐 직분도 만들고 또 소속도 만들고 뭐 교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늘 아나니아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인 거죠. 율법과 말씀에도 통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환상 중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만큼의 영적인 민감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이 성령이 아나니아에게도 임재하셨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나니아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앞을 못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고 뭔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는 느꼈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울에게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엄청 중요한 건데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해외살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와요. 근데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됩니다. 마중 나가는 사람이 가방 장사하는 분이 나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가방 장사가 될 확률이 90%. 만약에 봉제하는 사람이 나갔다. 그럼 봉제, 뭐 자파하는 사람이 나가면 자파, 식당하는 사람이 나가면 식당. 누가 마중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보내진, 즉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그가 신약 27권 중에 무려 14권을 바울이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우리 그 복음의 유교수 할 때 뭐 교회론, 기독론, 신론, 뭐 성부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든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게 대부분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그러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뭐 스카이 출신이라고 인정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체험부터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 기도의 기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장 해박하고 가장 특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사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를 인도한 아나니아가 율법과 복음의 능히 갖추어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자료가 부족하니까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됐다라고 우기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아나니아의 신앙의 노선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그 연관성이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켰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고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신학적 노선을 택할 수 있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를 아나니아 때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에 설교를 하면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1권, 2권 나와 있고 그게 한때 우리나라 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할 수 있어서. 거기 보면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앞에 웬 청년이요,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 그리고 권사님들 그거 한 대 한 12억 정도 해요. 이제 조금 놀라시네. 옛날에는 안 놀라시더니. 근데 그게 앞에 쫙 하고 지나가니까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를 몰고 가던 청년이 그 꼬맹이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좀 뻐기기도 하고 자랑도 좀 하고 싶어서 쫙 갔다가 다시 끽 서가고 뒤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 꼬맹이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니? 안 타보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남자애들 자동차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샥 돌았어요. 일부러 멋있게 운전했겠죠, 그렇죠? 막 확 삐박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면서 탁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맹이가 딱 내리는데 이 친구가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요. 근데 아저씨는 이 차가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우리 형이 되게 부자야. 그래서 우리 형이 나한테 이 차를 선물로 사줬어. 그러니까 꼬마가 우와, 너무 좋겠다. 그러더니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머릿속에 그린 거죠. 너도 니네 형한테나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돼야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생활 혹시 해봤나요? 맨날 누가 나한테 뭐 해줬으면,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늘 뭐냐면 교인들 잘하면서 교인들이 뭘 해줬다고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난 좀 내가 좀 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스펙으로 보면 아나니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배웠고요, 학력도 더 좋고요, 신분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뭘 해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가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에게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고 다시 보게 하고 놀라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공항에 누구를 나갔느냐 해서 무슨 직업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내가 새로 성령 받은 이들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름이 클테의 벼슬경자예요. 큰 벼슬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그 당시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뭐 요셉, 예수, 말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해외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 라틴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뭐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가 신인데 데오스라는 이름도 있고 헤수스,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뭐 좌우간 한 집안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 다 있는 집도 있어요. 사람들 이름에 이게 흔해요.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번 등장합니다. 3명.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앞부분 읽었잖아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하나님 앞에 전부 바친다 그러고 반 숨겼고 나중에 바쳤던 그 아나니아가 한번 나오고, 또 요때 당시에 제사장도 아나니아였어요, 이름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나니아도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3사람이 이름은 다 아나니아인데, 한 사람 제사장 아나니아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나니아가 돼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영성은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제사장의 권위와 세상적 지위와 정치적인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나니아,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 앞에 누가 바치라고 간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아까우니까 뒤늦게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감춰놨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회심의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요?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당시 모든 이방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회심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하디 선교사님 한 분의 회심과 성령 체험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 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스펙 5개에서 7개 정도의 어학을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의 실력과 그리고 그럴 정도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방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 아나니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하니까 그의 눈에서 꺼풀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눈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심에 합당할 만큼 아나니아는 준비된 사람이었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대요. 많아도 기회 3번은 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회 잡으셨나요? 어떻게? 속으로 그러시면, 목사님 그 기회 잡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왜 못 잡으신 거예요? 그 기회 왜 못 잡으셨어요? 기회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자꾸 우리 정서하고 이 사람들 정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대답의 의미를 모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스페인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웨이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드실래요? 식당에 온 거니까. 근데 스페인어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수스 오르데네스, 이런 말을 써요. 오르덴이란 말은 영어로 치면 오더예요. 명령. 아수스 그러면 당신의 명령대로. 다른 말로 한번 뭐가 해야 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갖다 대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의 뜻을 알고 식당 가서 딱 앉으면 뭐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딱 웨이터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멀끔하게 생긴 친구들이 아수스 오르데네스 세뇨 딱 그러면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분이 괜찮아요. 근데 자기들은 뭐든지 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답 속에 담긴 의미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아나니아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니까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쓰시든 저는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이 대답이 쉬운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 그러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에 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5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즉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메섹의 교인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아니, 지금 숨어 있어도 잡힐 똥말똥한데 내 발로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냐면, 나중에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돼서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사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에 혼비백산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여길 왜 오느냐고. 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바울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니까 그때까지 또 사도들이 그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심한 게 확인된 적도 없고, 가장 처음 이 사울에게 가야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이 대답을 받들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했어요. 두 번도 안 물어봅니다. 두 번도.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예비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셔도 충분할 만큼 준비된 심령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저쪽 교회의 그 형태와 크기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조금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밥하는 부분도 그렇고 뭐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적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잘 또 꾸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변화된 게 있다면, 저쪽에서는 1년 가야 한두 번 오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여기로 교회로 옮겨놓고서는 그래도 계속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방문을 하는 사람에 등록하는 분들의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언제든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꺼이 내 마음도 내줄 수 있고, 기꺼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심령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면 그분 한 사람 정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더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 아나니아를 봅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어쩌면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필요하셔서 언제든 우리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깨어 기도하며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를 중심으로 살며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어떤 심령이든 그 심령을 하나님에게로 잘 이끌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실 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종을, 부족한 종을 다스리셔서라도 가꾸고 깎고 그 모난 부분을 두드리고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앞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복음과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창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쓰임받아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되게끔 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역할을 통해서 그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도에 쓰임받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께서 가라 하실 때, 주께서 보내고자 하실 때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쓰임받고 아멘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된 심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버지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서 주님 전을 찾는 성도들이 들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예비하신 심령, 예비하신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아버지 심령이 되어져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온전히 안내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포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 우리들이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이 도우시고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자체로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입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만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 언제든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보내질 수 있는 예비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께 그 이름이 불리워지면 아멘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에게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준비된 심령이 됩시다.